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교훈, 그렇게 24장과 25장을 통틀어서 보시면서 해석을 해나가야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4장과 25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강화하시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황을 가지고 A라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하는 방법을 비유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24장과 25장에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24장과 25장을 함께 해석해야 오해가 없고, 그리고 비유를 정확하게 본질을 해석해서 본질을 보고 해석해야 오해가 충돌이 안 생기죠. 25장은 46절까지 있는데 세 개의 비유 교훈이 나와요. 첫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째는 31절부터 46절까지. 그러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참 혼란스러운,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떤 구조를 가지고 24장과 25장을 설명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틀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충돌이 안 생기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죠? 열 처녀가 있었는데 혼인집 신랑이 늦게 온대. 아마 그때는 이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신랑이 밤에 오는가 봐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를 안 했대.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아마 잠들었나 보죠. 다 졸며 잘세. 근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와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났네. 그런데 다 일어났죠. 근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야, 나 좀 기름 좀 나누다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야, 이거 나누면은 우리까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시장 가서 사서 너희들이 해결해. 근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닫혔어요. 그리고 안 열린다고, 안 열어준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열 처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보면은 우리 교인이 한 30명 돼요. 장기 교섭자도 포함해서. 그런데 예배 인원이 한 20명, 23명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할 겁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 있는 처녀고 누가 기름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간 처녀냐 말이죠.
그 잘못하면 큰 죄 범하죠. 잘못 해석하면 큰 죄 범하죠. 그죠? 큰 죄 범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교훈을 주셨느냐? 첫째는 교훈하시기 하신 목적은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깨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준비 안 되고 미련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24장에서 오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동서에서 택함받은 자를 다 모으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을 저는 그렇게 해요. 저하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교회에도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2만 명 모이는 교회에도 코로나 사태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좋지요. 조심해야 돼. 예, 조심해야 돼요. 누가 조심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조심하는 거는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다녀와서는 손발 깨끗이 씻고 할 수 있으면 샤워하고 그리고 적당한 수면도 취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영양관리도 하고 그것이 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직장생활은 다 나가서 하고 할 일은 다 하고 예배 오는 일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임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200명도 안 모여서 예배드리면 나머지 19,800명은 어디 갔느냐 말이죠. 어디 갔어요? 핑계지. 조심해야 돼. 왜 조심 안 해? 나도 이 나이에도 백신 2차 접종했는데요.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나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맞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 예배하는 날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등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딥니까? 누구에게 어느 수준을 갖다 놓고 이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천차만별인데 그건 아니지요. 네, 그건 행위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그래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구원받은 당사자는 알아요. 당사자는 알아요. 당사자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리고 깨달은 것,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예, 받은 사람만 알지요.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만 깨닫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지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있었던 그 지난 날들을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깨달아 가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네. 그래서 첫 번째 처녀의 비유에서는 5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5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죠.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대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러죠. 또 한 사람은 2 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 달란트를 맡겼대요.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 1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주인이 오래 후에 와서 그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하고 결산을 한다고 하시죠. 결산할 때에 5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네요. 해서 5 달란트를 더 남겨서 10 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5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5 달란트를 더 남겨서 10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2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또 5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2 달란트를 남겨서 4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5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가서 일해서 얻은 것이 배의 수확을 얻어가지고 왔죠. 그렇죠? 근데 2 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인은 5 달란트 받았다가 5 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앞에 2 사람들과는 태도가 다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가서 땅속에 묻어뒀대. 네, 땅속에 묻어뒀대. 그러니까 사용 안 했단 말이죠. 그걸 남기려고 노력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1 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또 묘하지요. 묘해. 그 책임을 그 주인에게 떠넘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4절부터 보면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참 논리가 여상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기지를 못해서 1 달란트 받았는데 1 달란트만 가져왔으면은 할 말 있잖아요. 주인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달란트가 부족해서, 재주가 부족해서 이거밖에는 남긴 게 없어. 이것만 가져와서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될 텐데 안 그러고 책임을 주인한테 떠넘기. 일은 자기가 안 하고 책임은 주인에게 떠넘기네? 안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모든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더 남길 수 있나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더 못하지요. 생명이 있는 날 동안까지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 때, 환경에 있을 때 충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가사, 얻은 밤 쉬되르니, 얻은 밤 쉬되르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그런 거예요. 청년 때 하고, 장년 때 하고, 노년 때 하고 또 달럽잖아요. 에너지가, 건강이. 그리고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충성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회가 끝난 거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런 말이에요. 충성해라.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충성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주인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가진 것도 뺏기네요. 그러시면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서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지옥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 생명 걸고 그래도 나는 내 논리,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 그만두고 가만히 있어라. 너 뭐 하지 말아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들 이렇게 하라 한 그 말씀, 그 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선 교사님인데 그 낯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서 야 모이지 마라 그런다고 안 모이면은 우리 신앙을 본질적으로 뒤집어 놓고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게요. 여러분 100년 교회 다녔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지 않았으면 큰 문제라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 서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부터 46절에는 이런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31절 보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예.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 그 다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건 심판주로 앉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32절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이 오셔 심판하실 때는 모든 민족이 다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대상이라고 하시죠. 왜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시네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면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신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예요. 여기 심판주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우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양은 의인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시고 염소는 악인이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여기서 뭐예요?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죠. 지옥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네요. 그러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그 지옥불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누가
구분합니까?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구분을 할 자격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하는 구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가 구분됐어요. 이미. 그때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양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염소 속에 들어갔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대단히 우리가 고뇌해야 될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어떨 때 보면 이쪽에도 있는 것 같고 저쪽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될 테고, 나는 도저히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끝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자들은 염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사실대로 정의를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받을 복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뭘 더 받아요.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필요해요. 그러나 자족하며 살라고 하시죠. 자족하며. 있을 때 누리고 없을 땐 조금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견디면서 사는 것이 자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아굴의 그 기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30장에 7절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써 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과제예요. 포인트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늘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이거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 큰 거 조금 많은 거, 그거 욕심이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네요. 상급을.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게 대상이 우리인데, 구원받은 우리인데,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해요. 이 세상의 건 다 두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두고 가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되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주장하는 그래,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맞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그건 옳지 않아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그러시면서 35절부터 보면은 주목나 헐병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어려울 때 너희가, 양들이,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이 와서 돌봐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장인 예수님이 나와서 복받으라고 하시면서 주먹나 헐병옥,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살펴 줬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만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웃사랑,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목나 헐병옥, 줄인 사람 보면 먹이고, 목마른 사람 보면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물 한 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팔레스틴에서 그 뜨거운 팔레스틴에서 목마른 자 고치고 갈 수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데스밸리에 가면 말이죠.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동부에서 금 캐러 오다가 데스밸리에 아주 깊거든요. 거긴 그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밸리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복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에는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복음 전하고요, 가난한 이웃들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잘 사네요. 그 말대로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잘 사니까 뭐가 근본적인 것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은 달라졌는데, 예수 지금 부자 돼서 더 잘 믿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 서양 귀신이 들려서 조상 제사도 안 지낸다고 다 참수했어요. 그렇죠? 신유년 보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교회들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지하교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없고. 공수교회하고 지골교회. 내가 가는 데는 두 군데인데 그 후에 또 하나 뭐 제일교회인가 뭐 통합 측에 세운 거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당도 하나 있고 절도 하나 있고 뭐 그럽디다. 그런데 정부가 종교를 인정 안 씁니다. 그래서 분단 이후에, 해방 이후에 분단됐잖아요. 그러면서 김일성 정권이 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남으로 넘어왔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있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토지 다 두고 돌아설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와서 뭐 있었어요? 마차에다 싣고 온 거, 이고 온 거, 등에 메고 거 그밖에 없으니까 남대문 가서 시장 가서 장사하고 국제시장 가서 장사하고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천막 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배불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 조심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럼 하나님 없어. 그죠?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들으면 되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 안 온다면 그건 나는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옳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게 내가 옳은 방법인가 아닌가 하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41절부터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와서 돌봐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했다고 시거든요. 증옥나 헐병에서 너희는 안 했어. 안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다, 안 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한 일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행위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난 사람들 많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뭐 더 이웃 그렇게 잘 섬겼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다 안 그래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잘 입히고 먹이고 뭐 이렇게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그래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 말씀이 모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구조를 설정해 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 죄인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벌이에요. 영벌.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인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옮기셔서 예수님께 전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께 당할 진노를 친히 몸소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예요. 그렇죠?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성품이 있으니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는 일에는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 프레임을, 구조를 가지고 24장과 25장을 해석하시면은 오류가 없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야,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너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빠져야 될 피치 못할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요. 나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장로님들도 1년에 2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외국에 가 있으면 그날 기억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질,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해석하셔야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진노를 아들 독생자의 몸에 전가시켜 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진노를 친히 몸소 받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렇게 마음속에 부여잡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힘써 열심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